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의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글입니다. 성경의 잠언, 그렇다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번째 제사를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원을 말해봐. 네, 솔로몬 왕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소원을 말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권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같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잠언을 나누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1장부터 9장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들의 시, 지혜로운 여인들이 노래 부른 시가 4편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의 말씀이죠. 이 주제로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수백 개의 짧은 잠언이 등장하죠. 이 잠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삶의 다양한 부분에 교훈을 주고 있는 잠언들이죠. 이것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러나온 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잠언이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잠언 30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죠.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내용이 담겨 있죠. 특히나 이 31장 마지막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교훈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된 시,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답관체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이나 시편 119편이 이렇게 답관체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첫 글자가 되어 있죠.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요? 외우기 좋으라고,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기억하고 외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삶의 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잠언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잠언을 읽을 때 성경 전체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시니까 나는 계획도 안 할래, 나는 기도만 할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어떻죠?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땠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계획하지 않을래, 나는 기도만 할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언을 읽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잠언을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광장에서 부른다,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친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읽어도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도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나를 가지셨다.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 그리고요, 내가 창조자가 되어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어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비록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잠언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떠올리시면서 잠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기억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